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조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은 28번입니다. 성시교독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영광과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영혼을 주님께서 주여, 우리의 모든 약함을 기억하지 마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주께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면에 기록되어 있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희성의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74주 전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이달은 남침한 북한 공산군을 반기간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군의 날이 축소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오늘 또 조국 수호를 위해 어렵고 힘든 많은 날들을 인내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단의 아픔이 통일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옵시며 저 북녘 땅에도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희성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감격의 눈물과 애절했던 사랑으로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로 되돌아가게 하옵소서. 에베소 교회처럼 습관적이고 다성화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매일 회개와 각성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교인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구호의 말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함으로 빈자리가 채워지고 부흥하는 행복한 공동체로 저희 이성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 한 분만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구원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그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굳게 믿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애로워하는 그들에게 다가서는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의 편에 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병석에 누워있는 자들을 이 시간 기억하사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권세 있는 주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자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이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으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이 10월의 첫 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감사를 담아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들 위에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 어려움 당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어두움이 속히 지나가고 밝은 아침이 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븐큐 실버 뮤직 프로그램이 오늘 오후 1시부터 1시 50분까지 아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을 효도 관광이 10월 20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상은 70세 이상이 되겠고요. 장소는 파주에 있는 벽초지 수목원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육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주 나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죠. 아침에 눈을 뜨면 그때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세수하고 밥을 먹고 직장에 출근도 하고 또 가정의 일도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들을 처리하는 요령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려면 일을 잘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인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인가?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인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인가? 이렇게 일들을 나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일을 나누어 놓고 거기에 합당하게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거죠. 중요하고 급한 일들은요, 신속하게 그 일을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들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고 합니다. 급하지 않다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 일이 망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급하지 않아도 일은 잘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들에 대해서는요, 누군가에게 위임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위임하는 게 좋다. 그리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은 그냥 뒤로 미뤄도 괜찮다. 아니면 그 일은 제거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아마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냥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떤 일들은 내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여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일은 그냥 피하고 싶은 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당신들의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본이라고 가르치세요. 당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당신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만 남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마주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대할 것인가의 문제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눈을 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눈가림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요, 조금도 우리가 피할 수 없고 속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일들의 시작과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의미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고 시작했는지 이루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지켜보실 뿐인 거죠. 여러분, 하늘에서 아무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겠죠. 그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일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내 모든 일의 의도와 목적과 방향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것, 그 마음을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적절히 포장한 모든 일들도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꿰뚫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들의 겉모습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들의 속을 훤히 꿰뚫어 보시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안에 있는 의도와 생각이 다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만큼 겉모습으로 봐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 율법을 준행하는 그들만큼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절대로 우리가 숨을 수 없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그러나 숨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의하였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항의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골로새 교회 교회들 가운데 구성원 가운데요 종들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노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눈가림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인이 안 보이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눈가림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사람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눈가림으로 사람의 눈을 피해가며 요령 피워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은 아니겠죠, 여러분. 그냥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 비쳤을 때 그 일은 비천한 일이 분명했을 거예요. 미약하고 비천한 일이었으면 분명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이 또한 너희를 볼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성실함으로 이어가라. 우리의 마음을 잘 이어가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성실함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에 떨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성실함으로 잘 우리가 이어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피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성실함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 일의 경중을 떠나서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실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어려운 것 같아요. 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성실하기가 어려워져요.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아도 내게 피해가 오지 않을 때 우리 성실하기가 어려워져요. 더구나 그 일이 내게 어떠한 유익도 가져올 것 같지 않다고 판단되는 순간 우리는 더욱더 성실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은근히 그 일을 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미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성실한 게 아니죠. 여러분, 성실은요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정성스럽게 그리고 참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게 그게 성실의 정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정성스럽게 참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성실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충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렇게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는 믿음과 마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악마도 유혹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성실한 사람은 버리지 않는다. 악마도 유혹을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람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작은 것부터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잘 감당하셔야 돼요. 작은 것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큰 일을 감당하겠다는 건 큰일 날 사람이에요. 작은 것을 잘 감당해야 큰 일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누군가 작은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데 큰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내게 맡겨진 작은 일도 성실하게 정성되게 참된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이 일이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이냐, 득이 될 것이냐, 이렇게 바라봐요. 근데 만약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우리가 갑자기 흥미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의 삶의 지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당신들이 모든 삶에 있어서 그것이 당신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에 따라 보는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고 길게 내다보는 게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지혜는 어느 게 내게도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멀리 내다보고 길게 내다보는 것이 그게 인생의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했어요. 허무함으로 가득 찬 우리 삶에 긴장을 주고 우리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의 결론을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길게 보라는 거예요. 멀리 보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바라보라는 겁니까? 끝까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언젠가 있을 그 먼 미래의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일과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허무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임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그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멀리 바라본다고 하는 것, 길게 바라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냥 그 일을 당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23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사람에게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일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당장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내 앞에 있는 일들이 그렇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당신이 하는 일이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여도 그 일이 주님께 하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감당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멀리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이 잘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이게 뭐야입니다. 이게 뭐야. 왜 그런 별명이 붙었냐면 무슨 일이 시작되면 그 권사님이 늘 하셨던 얘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모든 교인들이 그 권사님을 흉내를 내요. 이게 뭐야? 근데 누구만 모를까요? 본인만 몰라요. 정말 그분에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럼 당신에게 의미 있는 일은 뭡니까? 모든 일을 다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으면 당신에게 의미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작은 일,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고 해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일처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여러분 주부의 광고 나오죠. 식당 봉사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식당 봉사가 뭘까요? 설거지입니다. 설거지.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는 거예요. 점심 식사하시고 아마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방에서 열심히 설거지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세요. 아주 단순하죠. 그냥 식기를 받아서 잘 물에 헹구고 세제를 닦아서 다시 한번 물에 헹구면 다 끝나요. 여기 여러분 무슨 뭐 대단한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그 일을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닦고 또 닦으면 그걸로 끝나요. 거기에 무슨 뭐 수학 공식을 대입할 것도 없고요. 무슨 아주 중요하고 거창한 논리를 대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닦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때도요. 반복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달라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야말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주님의 몸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접시를 닦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섬긴다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차례가 돌아왔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모두요.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도 죽게 하듯 하라. 내가 주님의 몸을 닦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섬깁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대 찬양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대가 왜 매주일마다 이곳 찬양을 할까요? 노래하는 곳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영광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줄 아셔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작은 자에게 한 것만 주님께 한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작은 자에게 한 것만 주님께 한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게 다 주님을 대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게 다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들조차도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야말로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잘 것도 교통수단도 찾기 어려운 그런 광야에서 누군가가 유목민에게 보이거나 유목민을 방문하게 되면요. 그건 이렇게 받아들여졌다고 하죠. 신이 보낸 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죽게 대하듯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소중하게 그리고 사랑하며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미련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바보라고 말하는 것도 벌받을 만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왜 벌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그 사람에 대한 모욕이 곧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벌받을 만한 일을 한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바보라고 가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건 벌받아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함부로 말해서도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어그러지고 뒤틀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사람들의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부조리한 일들을 보세요. 눈앞만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만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좀 더 멀리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냥 다 내 이익에만,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만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세상은 그렇게 부조리한 일들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지어 그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분 끊임없이 그와 같은 부조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멀리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의 일들도 그렇게 감당하셔야 돼요. 그때 하늘의 상급이 기다린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로 여기는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이 기다려요. 모든 일의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그 대가는요, 그 사람의 수고에 따라 주어지는 거예요. 일을 맡긴 사람에게 대가를 요구해요. 일을 맡긴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상을 바랄 것이 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가 상을 바랄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자신들의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들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여기 말하는 죽게 하듯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로마의 종들입니다. 노예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종이 무엇을 얻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받을 것 없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들에게도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주인이 당신들을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만약 당신들이 그 일을 죽게 하듯 한다면 비록 당신들이 하는 일이 노예 일이라 그 일이 비천하고 미약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 일조차도 죽게 하듯 한다면
당신들에게 한 분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갚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가를 갚아 주실 거라고. 주님은 당신들을 왜 물어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죠? 당신들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며 사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매를 맞아서 일을 해서 당신들의 몸이 다 뒤틀리고 어그러진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들을 바라보시는 건 어떻게 살았는가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누구로 살았는가, 얼마만큼 가지고 살았는가가 아니라 비록 노예로 살았다 할지라도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처럼 눈가림하면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만약 당신이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는 믿음과 마음으로 그렇게 잘 감당한다면 그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에 당신들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상을 주실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행위를 해도요, 그게 상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인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만 그 일을 죽게 하듯 하면 거기에 상급이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기대한다면 상급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신앙적인 일이에요. 누가 봐도 신앙적인 일 아닙니까? 이거보다도 신앙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구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는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 너희들에게 더 이상의 상은 없을 거야. 그들은 상을 다 이미 받았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의 상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존경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행위를 해도 세상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할 때는 거기엔 더 이상의 상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비천하고 그리고 연약한 일을 한다고 해도 죽게 하듯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하늘의 상급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늘의 상급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사람. 내게 주어진 세상의 직장일도 그렇게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우리의 봉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봉사를 할 땐 여러분 하늘만 바라보고 하세요. 하늘의 상급만 바라보고 하세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는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급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하세요. 이 일이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해를 받지 않을 거라는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구제와 선행을 할 때도 상대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 구제와 선행 내가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효과가 있는가 생각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구제와 선행을 할 때는 무조건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하세요. 누군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하세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하늘의 상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왕관을 쓰지않은 괴짜 임금이 있었다고 해요. 카뉴트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었는데 이 왕은요 신하들이 자기를 찬양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느 날 왕좌를 바닷가로 옮기겠답니다. 그리고 그에 앉았어요. 막 이제 여러분 파도가 밀려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왕이 파도를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바다야 멈춰라. 바다야 멈춰라. 멈췄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냥 물만 더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왕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나중에 점점 물이 차오르더니 그냥 그 파도 한 번 맞고 왕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똑똑히 보았지. 너희들 똑똑히 보았지. 나 아무것도 아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진 권력 하찮은 거예요. 내가 이 바다를 향해 아무리 명령을 해봤자 이 바다는 내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아. 내가 가진 권력은 아무것도. 우주를 다스리는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권능도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왕. 그 사건 이후로 자신의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을 벗어서 그 왕은요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대신 그 왕관을 씌워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누가 우리의 왕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그런 걸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인? 여러분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은 다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왕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인 거예요. 위임된 일들인 거예요. 맡겨진 일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입니다. 충성된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내게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의 직분도 맡겨주셨고 내게 직장일도 맡겨주셨고 그리고 내 자녀도 맡겨주셨구나. 죽게 하듯 주님께 충성하듯 그 왕 되신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저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이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각자의 맡은 바 일들을 그렇게 죽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일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은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 하듯 왕 되신 주께 우리가 충성을 다하듯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뜻을 다하게 하시고 정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감당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큰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우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무는 복된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이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